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합니다. 금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시는 종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기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일꾼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가정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은 당연히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특히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의 연합이란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비로운 연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에 가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부부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특히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두고 장로는 총각이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내를 여럿이 두고 있는 일부 다처제를 취하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말씀에 대한 온당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했고 또한 이들은 일부 다처제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이런 당연한 일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아내의 배우자로서 정절을 지키라라는 말이고, 또 결혼을 했으면 갈리지 마라, 이혼하지 말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부부간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남자 쪽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부부는 모두 서로에게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명하신 것이 바로 둘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둘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말로 이 말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한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이 되면요, 이걸 나누게 될 때에 다른 곳으로 찢어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붙은 것은 나눌 때에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한 몸은 나눠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 몸이 되라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한 정절을 지키고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함께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일꾼들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며 서로를 향한 정절을 지키고 또 그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천국에서 장차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부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결국 이 부부, 이 가정, 이 일에 신경 쓰기 위해서, 이 집안 일 돌보기 위해서 결국 교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 정말 특히 더 정절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는 부부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일꾼이란 집안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2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바울이 강조한 가정의 질서 가운데에 이 집안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을 강조한 것, 이것은 참 독특한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집안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렇게 집안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자명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 문제를 강조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집안에서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집안은 엉망이 될 겁니다. 집에서 아무도 돈을 벌어오는 사람도 없고, 집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없고, 빨래를 하는 사람도 없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다 온 식구들이 매일 누워가지고 과자나 먹으면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로 가족이
다 이루어져 있으면요, 그 집안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질서해지고요. 자식들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결국 지옥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꾼된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일을 맡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일꾼들은 이런 집안일에 있어서 더 충실해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집안의 일을 맡아서 나누어서 하고요. 특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서 가정의 일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남자들 제발 그랬으면 좋을 정도로 남자들은 좀 교회 일을 안 하시는 경향도 있지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지금 저 여자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 여자 모두 마찬가지예요. 집안의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정이 돌아보지도 않고 결국 가정이 지옥 같아지는데 무슨 교회의 일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정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며 집안을 온전하게 가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의 일도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만큼 가정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 일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집안일도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일꾼의 덕목은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의 후반부를 보면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하되 이 자녀가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점점 더 자기의 생각이 많아지고 부모에게도 잘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 보면은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한참 후에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또 게다가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신실한 신자였는데 결혼하고 독립을 해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할 곳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방탕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가정 자녀들에게 신경 쓰기 위해서 그 교회 일을 돌볼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분명히 부모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보여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삶으로 보여주고 자녀들도 대대손손 뒤를 이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말에 이런 일이 있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라고요. 그만큼 가정에서 이 하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오늘 일꾼으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으로, 또 좋은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으로 서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부디 가정을 잘 다스리며 믿음으로 잘 섬김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는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면 결국 그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함께 돕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든든히 일어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두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늘 꾸려가시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을 이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탄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서로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정말 쉽지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이 자녀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이 자녀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라나고 주 안에서 또 다른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양육을 했는데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에서 떠나간 자녀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들이 또 믿음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